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민수기는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민수기 1장과 2장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가정 가운데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민수기 1장과 2절의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단순히 백성의 수를 센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조직하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조직해요. 조직하는 그 모습이 군대를 조직하는 용어로 설명되는 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군대는 반드시 상대 적이 있죠. 그 적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은 아주 치밀하게 잘 조직되어 있어야 되고요.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막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머물 때는 머물고 또 행진할 때는 행진하고, 그런 모습만 많이 생각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민수기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는 은혜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민수기 1,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조직으로 해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아주 조직을 잘 해요. 그걸 행진할 때는 또 어떻게 행진하라고 그 조직을 다 짜줘요. 그걸 보면서 교회를 좀 치밀하게 조직하고 치밀하게 이 지역을 향한 전략을 가지고 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로 민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사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레위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광야에서, 해막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해막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만나줬습니까? 시내 광야, 똑같이 율법이 주어졌던 그 시내 광야, 애굽에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 광야에서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시내의 광야 해막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해막이 완성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해막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제가 설명할 적에 히브리어로 광야하고 말씀하고 그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로이고 그 말씀은 다바르인데 어원이 같아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죠.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환경이 안 좋으면 유혹도 많죠. 그리고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기 쉬운 곳이 광야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뭔가 먹은 게 배불러야지 그 마음에 여유가 나와서 다른 사람도 주변 사람도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보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마음에서 여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불평하고 막 짜증도 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제 들어가야 돼요. 광야 생활을 이미 몇 개월 동안 광야 생활했고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척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통과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결국 원망해서 1세대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기록이 민수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죠. 광야 40일 동안 있으며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광야의 시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유혹 받았을 적에 가장 먼저 한 유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광야를 지날 적에 가장 큰 유혹이 뭐겠어요? 먹는 문제겠죠. 먹고 마시는 문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해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모든 척박한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제 해막에서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종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광야를 떠나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게끔 해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셀 적에 백성이 다 참여해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눈으로 보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족별로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회중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회중,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회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이게 번역이 좀 안 돼요. 이 회중이 뭐 군중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회중의 원래 그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약속하다, 징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회중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신약의 의미를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회중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커뮤니티로 번역했고요. 킹 제임스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게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전체 다 모이면 컨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광야 교회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중앙에 회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배치하도록 명령하셨죠.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막이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회막이에요. 광야 교회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말씀해 주고요. 그럼 백성 그 말씀 붙잡고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교회였던 거예요. 회막 중심의 광야 교회였던 거죠. 이 광야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광야를 떠나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백성의 수를 다 세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7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가운데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 자손을 이룰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셀 수 없는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지파별로 그 가문별로 수를 세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파별로요. 그래서 다 계수를 했어요. 지파별로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진 것을 그들이 계수하는 가운데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 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광야를 통과하는 지나는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를 붙잡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얘기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직면할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거 확실하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역사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든 앞으로 직면한 문제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구원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수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거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종족별로 숫자를 세웠는데 60만 정도, 남자만 60명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 수가 아니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남자의 수가 60만 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수를 셀 적에 4배 정도가 실제적인 백성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남자의 수만 구약에서부터 수를 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만 60만 명 이상이니까 여기에 어린이와 노인들, 여성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이상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남자들 그 수에 다른 어린이, 여성, 노인들의 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체 다 수를 세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남자들의 수만 세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적에 그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조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랬죠. 해막 중심의 광야 교회랬죠. 그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인 광야 교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지금이요. 교회를 설명할 적에 유람선 모델이냐, 항공모함 모델이냐,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한 거를 종종 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유람선이냐 아니면 항공모함이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좀 더 또 살펴보지만요, 진영을 조직하는 게 다 군대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냈기 때문에 군대 조직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군대 조직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군대 조직으로서 교회가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람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항공모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유람선이냐 항공모함이냐 이렇게 질문 던지겠어요? 유람선의 목적은 뭡니까? 관광하는 게 목적이에요. 관광. 내가 취사 선택해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 바깥에 나가서 주변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하고, 내 편익에 의해서, 내 편의, 내 유익을 위해서 승선하는 곳이 유람선이에요. 그러니까 유람선의 목적은 관광이에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죠. 이 유람선 배 안에서는요,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어요. 그걸 묻지도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유람선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공모함은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분명한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 승선하는 모든 승무원들은요, 각자의 의무와 책임이 다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 없는 승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안에 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항공모함 안에 있는 모든 승무원들이 하나 돼야죠. 그래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거죠. 각자의 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노는 사람이 없어요. 항공모함에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으로 세워져야겠다. 군대 조직처럼 잘 조직되어지고, 치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 세워가야죠.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 용어가 다 군대 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2장도 조금 몇 구절 봤는데 2절에 보면 1장에서는 백성의 수를 세고 2장에서는 회막 중심으로 그 지파별로 이제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 용어가 다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선은 각각 자기의 진영이래요. 군대 시설을 모두 갖춘 부대. 이게 진영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캠프, 한국에는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죠. 미군 기지 이름이 뭡니까? 험프리 캠프예요. 캠프. 군대로서 모든 시설을 갖춘 부대, 미군 부대로서 다 갖춰진 진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군대의 깃발,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또 치래요.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는 해막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해막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으로 그 진을 치는데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치라. 민수기 2장 3절에는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각 지파별로 지휘관이 있지만 지휘관도 이것도 군대 조직의 이름이죠. 지휘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내에 최고 지도자를 지휘관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지휘관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는 각 사방에서 중심의 해막 중심으로 진영을 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스라엘 광야교회의 지휘관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진영을 짜는데요, 3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발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광야부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선두 지휘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영을 치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영을 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머무를 때의 모습이에요. 중앙에 해막이 있고요. 그 해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맨 앞에는 언약궤가 지나가고요, 그 행진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궤, 법궤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맨 선두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또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또 성막을 관리하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또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성물, 그 다음에 6개 지파가 이렇게 따라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군대 조직으로 지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무를 적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다시 한번 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냥 동쪽이라고 얘기해요.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동쪽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어디로 쫓겨났냐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의 그룹들과 불칼이 동쪽을 못 들어오도록 막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아요. 창세기 4장 16절인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또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기 자신의 성을 쌓는 거죠. 그게 에녹 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 쌓은 것도 동쪽이에요. 동쪽의 신할 평지죠.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동쪽에서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적에 롯이 선택한 곳,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바라본 것이 동쪽에 동쪽의 동성애로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창세기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쪽으로 갔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타락한 도시죠. 그런데 동쪽의 유다 지파의 진영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왜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어야 될까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을 적에 유다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동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 10절에는 규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지팡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유다 지파를 진영을 치게 함으로 동쪽에서 계속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인류에 대해서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으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의 그 타락과 부패를 멸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요, 말라기 마지막 9절에서 동쪽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에 대해서 예언해요. 그게 말라기 4장 2절인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 치료강 강산을 비춰서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유다의 지파로
인간의 타락과 모든 부패를 십자가에서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 광야 교회가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머무르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메시아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 광야 교회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교회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인 항공모함으로써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